자, 우리 먼저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 좀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입술을 벌려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부터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 뭐 보통의 약속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좀 약간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긴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죠.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 거두절미하고 이게 중요해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약 이후에 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등장하다 보니까 언약이 뭐 다 구식인 것 같고 이제는 안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너무 중요해서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절기를, 성령 강림 후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라면 당연히 그렇구나 라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언약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게 타당하다라고 여기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신림에 있는 한 카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동네 카페예요. 근데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려고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작은 조각 케이크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길 한쪽에 이렇게 천막을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서 막 뭐 무료 맥주 시음회도 하고 뭐 바베큐도 굽고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뭐 그런 일환으로,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아마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은 우연이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우연이고 일회적인 일이지만 굉장히 선물 같은 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여기 오실 때마다 케이크 한 조각씩을 매번 드리겠습니다. 뭐 축제랑 상관없이. 자, 이거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케이크 한 조각보다 훨씬 큰 선물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매번 갈 때마다 진짜로 그 케이크를 계속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케이크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이 케이크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주시는 거죠? 축제도 끝나셨는데 이렇게 좀 궁금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한 번 지어지고 땡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설령 인간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뭐 이제 어떤 재정비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여지없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이 또 언급이 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수히 등장하는, 빈번히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당장 눈앞에 있는 선물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누리고 땡이 아니라 왜 주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당연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궁금증을 토해내는 찬송이 있거든요.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찬양이 되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때마다 케이크를 매번 드릴게요. 뭐 이런 상상만 해도 막 좋은데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뭐 혹은 뭐 우리는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우연이 없나? 이걸로 오히려 원망만 할 건가? 아니죠.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건 히브리서였었어요. 히브리서. 뭐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언약을 많이 강조해서 그렇긴 한데 역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왜 언약을 강조했나? 이제 그렇게 보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뭐 더불어서 당시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어떻든가. 저들은 영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든가. 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저자는 무엇을 권면하던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조금만 복귀해 보자면 당시 그 성도들의 상당수는 이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안타깝지만 정치적인 위기 속에 시대적인 위기 속에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자꾸 유대교 시절로 돌아가더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염려했던 저자가 이제 꺼내든 카드 그게 언약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평소에도 늘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런 위기 때에 더 확고히 새겨져야 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게 언약이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언약을 강조했던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 우리들은 조금 고찰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난주에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린 거고요. 뭐 부족한 설교이고 또 충분한 설교는 아니겠지만 뭐 지난주 설교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약에 대한 사전적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언약의 중요성을 또 깨닫는다면 오늘의 내용은 역시 그 언약의 특징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소위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언약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촐하게 소개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걸까?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조금은 일방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평등 계약이긴 하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언약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뭐 언약의 축복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케이크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왜 주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게 타당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앞으로도 케이크를 계속 주시기로 한 거는 뭐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언약의 특징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전제하고 나서 우리는 그래도 왜 주시는 걸까? 어떤 마음이신 걸까? 저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뭐 이 이야기를 또 뭐 이렇게 내러티브처럼 또 다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언약의 그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아의 때 큰 홍수가 있었답니다. 뭐 사연도 있고 뭐 다 이유도 있는데 다 건너뛰고 중요한 건 끝났어요. 자,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일종의 정화 작업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 바로 이 끝난 단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창세기 9장의 내용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번 들어만 보셔도 되고 성경이 있으면 눈으로 보셔도 좋겠고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9장 1절이 시작이 돼요. 마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일단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자, 이 표현이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은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다 비슷해서 다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이 나온 첫 번째 구절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이게 창조 이야기 속에서 다섯째 날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하신 말이었었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굳이 따지자면 그때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자, 그저 모든 생명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이게 명령적으로 하셨던 내용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이 말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여섯째 날에 1장 27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여기서 이제 그들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요 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요 말이 조금 이제 거칠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그 인간의 모형이 되었던 하나님의 어떤 기질과 관련된 거지,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봐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욕하고 뭐 이럴 때 이런 말들이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기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불과 1장 2절부터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개입이 진행되죠. 빛이 쓰라 이러니까 흑암이 반쪽이 납니다. 그래서 빛이 주관하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둠과 흑암이 머무는 시간을 이제 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 규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했던 땅은 어떤가요? 그 땅에다가 아까 소개한 생명체들을 막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해 나가고 무질서를 정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정복하고 남의 생명을 정복하고 무기를 만들고 재물을 찬탈하고 이게 정복이 아니라 어둠을 정복하고 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부여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질이었었어요.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기질. 이 기질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을 향한 아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그 축복이 바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였던 거죠. 이게 너희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 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해먹어.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코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가끔 이 성경 구절 막 따다가 자기가 막 원할 때 막 써먹잖아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이 있었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면은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소개되었던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이런 말들, 이 축복의 선포가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주어지면서 구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계약이 또 이제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일방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약속은 너희랑만 맺는 게 아니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건 너희밖에 없겠지만 너희만이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는 대상자는 너희지만 이 언약은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 또 곧 땅의 모든 생명체와 맺는 거다. 이런 내용이세요. 종국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인과 맺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모두와 맺는 언약, 모두와 맺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성경 초반부터 노아의 사건에서 소개되었던 그 언약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너만 알아들을 거야 이겠지만 이게 둘만의 약속이 아니고 모두와 맺는 그런 언약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키는 건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그 언약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고, 소, 개, 돼지는 뭐 모르죠. 걔네들은 잘 모르죠. 자,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자면 구약에서 언약이 소개가 되고요. 신약에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약속이 완성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상황에서 새롭게 약속하신 게 뭐였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인간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홍수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무지개가 그때 처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도 무지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는 무지개가 형성이 돼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무기를 한 번만 뿌려도 이렇게 다 나타나요. 분수쇼 같은 데 가보세요. 무지개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무지개 언약은 정확히는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다는 뜻인 거지 무지개가 있다 또 처음 생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무지개를 이미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라? 이걸 보면서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약속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위대했던 지도자도 그랬습니다. 내가 평소에 양칠 때 쓰던 그거 뭐 이렇게 허리 아프면 이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신 이후에는 그것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도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이 지팡이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 전에 뱀으로 변했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주시면서 이제 나의 지팡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장치들도 때로 등장하는데 그 장치가 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약속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끔 형성이 되죠. 필요하다면은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막 여기다 문신 새기고 다음에 큰일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속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한 소품들이 등장할 정도로. 교회가 앞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 그게 교회의 상징 혹은 예수님의 상징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엄청 달랐죠. 다만 이제 교회가 십자가를 달기로 했던 이유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았던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일이 늘 뭔가 새로운 출발 앞에서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이 행동하지 않으셨었어요. 항상 뭔가 시작하시기 전에
이 언약이 있었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 하나가 핵심입니다. 약속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심판도 보세요. 꼭 다 미리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예언 사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언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일종의 예언이었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대표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주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는 힘센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똑같고. 그렇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언약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강조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소위 뭐 1번, 2번, 3번 이런 법도가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그거였다면 성경에선 정확히 그들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었다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 판을 뒤집기까지 해가면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언약을 잘못 이해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언약을 정말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 이후에는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새로운 고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죠.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하고 슬퍼요. 하지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게 된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서. 나도 나름대로 율법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 전문가였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 시편에 있는 기자, 구약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도 이런 시편의 어떤 한 기자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야,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노아와 맺은 언약 이야기, 정말 다 끝나고 나서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 한마디 했어요. 사실 오늘 그 말씀 하나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뭘까? 무지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잘 보세요. 이제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이 홍수로는 심판 안 하신대. 오늘날에도 그런 걸로 은근히 진단하는 분들 많거든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걸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또 다니시는 분들은 막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더 겁내하시고, 그럼 이제 딴 걸로인가? 막 이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먼저 하신다는 것. 지금 거의 성경 초반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빌어서 이야기한 것 뿐이지, 이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의 나라의 이야기지만, 포로기를 겪기 전에 온갖 경고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 문자 받아보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예언자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먼저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약속은 사실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사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대 이러면요, 우리는 그냥 막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냥 괜히 말 멋있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면 그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하시려나 막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궁금해는 하실 수 있지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일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만 정리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늘 언약을 먼저 나타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당신의 계획을 그 피조물과 막 나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면 어차피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알아들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개, 돼지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초의 언약은 그랬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인간보다 먼저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졌어요. 말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오늘 본문 내용만 보자면 말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하는 듯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이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독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도 예수님 알아?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몰라? 그럼 같이 알아볼까? 그래서 막 가끔 이단들이 막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막 꼬실 때 막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막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더 잘하는데 하면서 막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 잘 몰라서 매주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주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매주 가도 또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기는 게 우리들의 그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계속 그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독점되진 않지만 그 언약이 소개되어지는 대상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세라는 인물, 이 인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해. 뭘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하라고 하시나 싶지만 때로는 그렇게 이런 슬픈 나의 팔자를 공유해 가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명자였었어요. 이게 역사적 전통에 따르자면은 모세 개인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사사건건 다 밝힌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백성들과 공유했듯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들의 삶 자체가 공개되어야 되는 삶이 있죠. 그게 사실 제사장들의 삶이었었어요. 레위 지파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졌고 어쩌면 오늘날의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그들이 그렇다고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사생활이 있죠. 근데 분명한 건 공개된 삶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삶이 있고 그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게 결국 나타내는 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언약이겠죠. 자, 모든 생명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뿐이지만 그리고 같은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내용들이 있고 찬양 사역은 또 아무나 하나요? 특별히 노래 잘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특정인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중간에 언급된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자꾸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얘기해 주시고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고요. 모든 사건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권면도 뭐였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신 약속들이 결국은 성취될 거다. 이것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함부로 배교하지 말고 고통받는 시절 중에 힘을 내고 오히려 그분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라. 이게 히브리서예요.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모든 성경의 권면이 그렇게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약속하지 않고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유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생명체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죠.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필요하신 만큼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만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